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도 기도, 사랑, 봉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가 되어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 이제는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또 1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닥쳐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말, 또 세상 종말, 어쨌든 종말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읽어왔고 또 설교도 많이 들은 본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만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 말은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불신앙,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더라도 불신앙자,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정신 나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빠졌다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그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아마 가장 무서운 일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살 길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까지 잃어버렸다. 그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듯한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른 곳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31 혹은 332페이지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본문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둑같이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그런 말이지요. 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 이건 분명히 언제 될 거다 추측은 하지만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빛의 아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찾지 마십시오.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시간은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 사실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돌아보면 짧다 느낍니다. 그렇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취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모임에는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이는 성도와 모이지 않는 성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모이지 않는 성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분명하게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모임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사정에서 머뭇거리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 말하는 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왜냐하면 긴장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도스 2장 조금 거기서 좀 더 앞으로 디도스 2장 디모데 전서 후서 담 디도스지요. 2장 12절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스 2장 12절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은 버리고, 그렇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은 버리고 우리가 취할 때들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신중함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근신함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중함,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의롭게 하나님 보실 때 옳다는 거지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소망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이 성경 구절만 우리 읽어도 이게 은혜가 되고 그리 살아야 되겠다. 어떤 설교보다도 더 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다려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냐는 거예요. 출근 싸움, 입시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선을 위한 싸움을 했다. 착하게 살려는 싸움. 요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말이나 행동으로 그거에 꼭 짚어야 되고 근데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마음에 있는 화평을 유지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목적 있는 인생길을 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데 영적 선한 싸움을 하고 목표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좀 정직하라, 깨끗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브라질의 상파우로 하는 도시에 이민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 한 4만에서 5만쯤 된다 그래요. 꽤 많지요. 그럼 그분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가? 존경을 못 받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갔을 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연방국이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볼 때 참 힘들지요. 다 굳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정직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이 옳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 정직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 집에 물건이 내가 찾는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점원이 물건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점원이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다른 데 연락해 보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원하는 물건이 딱 찾아지면 거기 어디 있는데 다음 여기 갖다 둘 테니까 손님 다시 오십시오. 손님을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는 것, 신중하고 근신하고. 그런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느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하라. 거꾸로 기도하고 근신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면 근신이 따라올 것 같은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기도 생활하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이 기도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행동이 기도하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왕이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구태여 더 사나 덜 사나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왜 15년을 더 보냈을까요? 왕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기도 제목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그리 말합니다. 호흡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어느 기도 군인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전투기를 조정하는데 전투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혼돈이 오를 때가 있대요. 막 올라가서 막 돌고 속도가 빠르고 하니 그래서 계기판을 늘 봅니다. 어느 날 비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추락을 합니다. 추락하면 비상 버튼을 눌리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버튼을 눌렸는데 이게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비상 탈출 버튼을 눌러줬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일정 고도 이상 떨어지기 전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좀 낮은 곳에서 그랬기 때문에 탈출을 했지만 낙하산 타고 내렸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니까 가족들이 말합니다. 그 시간에 가족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순간이라. 그러면 그 위기 순간에 누가 보호해 주었는가? 주님이 직접 보호해 주실 거다. 그건 간증이지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달려 있는 거지요. 기도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심지어 벌을 과합니다. 이단에 개입되면 출교까지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하면 좋겠다 정도인데, 기도는 명령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위해서.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예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되 특별히 적극적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입니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교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 여집사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지고 슬퍼서 쓰러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슬픔도 우리 주님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집사가 목사님, 이런 사정을 아시오니 기도를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집사를 생각하며 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 가사입니다.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을 찾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냥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제시는 하겠지요. 한국에 이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노인의 문제를 나라가 해결해 줍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나라가 감당치 못합니다. 코로나 떨어졌을 때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교육 중단되었지요. 기업체 중단되지요. 자영업자 중단되지요. 전부 중단됩니다. 그 가운데 약삭 빠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하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뭐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나라를 책임져 갈 미래의 주인공들인데, 그들이 바른 정신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친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생들 생각이 다르고 중고등 생각이 또 다르대요.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아이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기 서로 이게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키지지가 않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이하에 너희 중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얻지 못한다. 그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선물을 사주는 것은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관심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다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끝나면 임원들이 목사와 만나서 목사님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로 맡을 일꾼들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서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남전도회 따로 여전도회 따로 청년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달라버리면 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찾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왕이 내가 통치할 때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설계를 하고 사람을 불러서 큰 교회 지어라. 그리고 착수금을 얼마 줬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받은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왕이 건축가를 불렀습니다. 땅은 어디 사고 어디 정하고
설계는 얼마나 하고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럽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건축가에게 좀 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느 산골짜기 햇빛이 날이 쬐는 글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참 예쁜 교회다. 내가 그렇게 꿈꾸었는데. 옆에 천사가 있길래 물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미워했던, 당신이 벌 주려고 하는 그 건축가가 지은 거라 그럽니다. 아니,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짓지 않았으니까 벌을 준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들이 교회지 외형적인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외형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 정신을 주님은 더 높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뭘까를 찾아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랑의 실천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반 학생 하나가 사고가 나서 팔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팔이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와서 팔이 하나 없으니까 불편한 뿐 아니라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아픔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왼팔을 몸에다가 딱 붙여라. 그래서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한 팔만 가지고 오늘은 학교 생활한다.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책을 여러분 이 책 펴는 거 이거 한 손 갖고 못 펴니다. 반드시 두 손이 돼야 됩니다. 영어사전 찾는 거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한 팔 없는 사람이 영어사전 찾는 일입니다. 책을 몇 페이지 못 펴. 아무리 한 손 갖고 찾기 어렵습니다. 사전 찾기 참 어렵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것은 도와야 될 일이지 흉보고 놀리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다. 봉사를 통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나이가 많은 분이 재산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노후에 여행을 좀 다녔는데 안데르센빌 감리교회라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환영을 크게 해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90세 된 별세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헌금한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변호사가 한 사람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주일날 나는 마음이 외로웠을 때 조지아 주를 여행하다가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영을 해 주어서 그 성도들을 결코 잊지 못해서 나의 남은 재산을 그 교회에 드리면 그 교회가 적절하게 사용해 줄 거라 믿고 이 재산을 보냅니다. 교인도 놀랐고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스탠포드 목사는 언제 다녀갔는지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그 말은 성도들의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얼굴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한 시간의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봉사적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려는 그 힘으로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러면서 몇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마지막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결과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